생사화복은 내가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생명이 있고 화가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창조하는 거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핸들은 하나님이 운전석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운전석에 핸들을 잡고 앉아 있고 하나님은 뒤에서 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이제는 내 차례다. Your turn. 내 차례야 이제. 네가 선택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방향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운전석을 잡았으면 다 똑같이 가야죠. 근데 각자 다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뒤에서 미시는 거예요. 방향은 내가 정해야 돼. 내가 꽃장 갈 거냐, 우측 갈 거냐, 좌측 갈 거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것이냐, 성공자와 동행할 것이냐, 네가 선택하는 거라고 금방 그러시대요. 생사화복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경우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오픈한 것 뿐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오픈한 거라고. 네가 선택하라고.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삶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분가 원하는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생각지 않은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고 주변 상황이 바뀌는 수가 많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다 바뀌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온 환경도 그렇고 내일 무슨 환경이 나에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나에게 다가와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환경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좋은 환경이 왔는데, 나쁜 환경이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달린 겁니다. 시험 박수 하나 더. 그게 나에게 달린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오픈해 놓으셨다고요. 네가 선택하라. 내 선택에 따라서 불리한 상황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상황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그 각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 어떻게? 난 이것을 생명으로 선택하겠어. 난 이것을 복으로 선택하겠어. 난 이것을 화로 선택하겠어. 난 이걸 저주로 선택하겠어.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행불행도 똑같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다 다르죠. 그것을 내가 행복으로 선택하면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불행으로 선택하면 나에게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상황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똑같다고. 코로나 상황은 똑같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은 다 똑같다고요. 봄이 온 상황도 똑같아요. 겨울이 오는 것도 똑같아.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처럼 계절이 변화무쌍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삶은 다 변화무쌍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하나님 뒤에서 미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당신의 핸들을 잡고 뒤에 앉아라 가자 하고 달리시는 분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로봇처럼 안 하셔. 넌 가만히 앉아있어라. 내가 네 인생 인도할게. 이렇게 안 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셔서 생사화복, 불행, 행복, 기쁨, 슬픔, 용기, 좌절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은 나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선택해온 결과가 오늘의 나의 삶이라고요. 내가 만든 거예요, 오늘 삶. 그리고 오늘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상황이 많죠. 그걸 내가,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것을 행복으로 갖고 갈 수도 있고 불행으로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웃고 넘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저 사람하고 한바탕 할 거냐, 웃고 넘길 거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한마디 할 거면 싸우게 되는 거죠. 아,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럼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내가 웃음을, 내가 행복을, 내가 싸움을, 내가 슬픔을 내가 선택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고 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하니까 생명이 있고 복이 여기 있고 화가 있고 저주가 있어 내가 뚝딱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선택하는 게 생명과 복인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주세요. 그게 마음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함으로 생명을 내가 만들고, 내가 저주도 내가 만들고, 내가 화도 만들 수 있고 복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명을 만들고 싶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으로 만들고 싶으면 복이 되는 거고, 화를 만들고 싶으면 화가 되는 거예요. 전화위 복이 되면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도 화가 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돈 100만 원씩만 벌어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도 행복이 없어. 지가 행복을 선택 안 한 겁니다. 나는 100만 원을 벌고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행, 불행, 생명, 사망 이런 것은 전부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내가 선택을 정해지는 거라니까. 아, 박수 좀 세게 쳐요, 진짜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강도 둘이 함께 달렸어요. A라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같이 달렸는데 두 강도가 예수를 가운데 놓고 그 예수님에게 옆에 있는 강도 A라는 강도가 비방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라며, 너 하나님이라며,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 너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B라는 강도가, 이놈, 너구나는 죄를 져서 사형을 지금 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시는 거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가는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네가 예수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 한 강도가 있었고, B라는 강도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사형을 처하는, 집행하는 과정인데 나무 위에 달렸다고요. 이미 바꿀 수 없어요. 똑같은 환경에 처했는데 한 사람은 그 상황을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생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죠. 한 사람은 A라는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거든 뛰어내리고 우리도 살려봐 하며 비방을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사망으로 가는데, 한 B라는 강도는 이놈하고 야단을 치고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네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B라는 강도는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을 만들었고, A라는 강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했으면 생명을 만들 수 있는데 사망을 선택한 것이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결정하는 대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그게 결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가고 한 사람은 천국을 가잖아요. 여러분, 사울왕하고 다윗하고는 똑같은 범죄를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사울왕은 아말렉 군대를 다 쳐 죽이려 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살려오고 많은 사람과
우양을 살려왔거든요.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하고 간음을 했고요. 똑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 가서 어찌하여 이런 범죄를 했냐고 했더니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높여주길 원했다고요.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 하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선지자가 가서 말해서, 똑같이 목사가 가서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자기가 백성들 앞에 망신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결과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맺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돼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을 다 이루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오기가 너무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나서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벌이를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화로 몰고 가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돼서 생명으로 복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거라고. 생명과 복은 화와 저도 내가 창조하는 것이고 불행과 행도 내가 창조하는 것이 정해져서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다가오는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오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오늘도 만들고 있고 내일도 내가 만들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픈해 놓으셨어요. 네가 선택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핸들 트는 대로 뒤에서 밀어주는 분인 걸 믿는 사람아 박수 하면서 쫙쫙쫙쫙.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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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어느 집에 부모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갖고 지하실 단칸방으로 갔거든요. 한 방에서 아들 딸 데리고 엄마 아버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그 아들 딸에게. 아들도 집을 나갔고 딸도 집을 나갔어요. 아들은 집을 나가서 비행소년이 됐고 딸은 집을 나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 딸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 신랑을 만나고 지금 잘 살고 부모를 모시고 있고 아들은 지금도 교도소를 드나들어요.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그 아들이나 그 딸이나 똑같이 아버지 멸망해서 고통받아서 단칸방에 들어간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딸은 공부해서 자기의 삶을 멋지게 만들었고 아들은 지금도 교도소를 드나들고 있다. 상황은 같지만 그 상황이 생명으로 할 거냐 복으로 할 거냐 화로 갈 거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비라는 강도가 선택한 거예요. 비라는 강도가 선택했다고. 예수께서 너는 나고는 너는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서 그가 생명과 복을 취한 것이고 다윗이 회개하여 통곡을 해서 침상을 적셔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본인이 선택해서 한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살리려고 했고 전에 목사님 한번 그런 설교 하시대요. 오바마 얘기. 오바마가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 친구도 어렵고 같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세상으로 나가서 죄악과 놀아라고 오바마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 친구를 찾아보니까 사형수가 돼서 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흑인 가정에 태어나서 고통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공부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수가 돼서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설교 들으셨잖아요. 정해져서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준 거라고. 선택하라고.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새롭게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으로 갈 수 있다고 미션 박수 하나 더 주세요. 그게 정해진 거라니까. 예수께서 병을 고쳤어요. 중풍병자를 딱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참나마도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손 마른 자를 병을 고쳤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됐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됐고,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나도 동일한 겁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대. 그래서 가슴을 친 거예요. 어찌할꼬 형제요. 그랬더니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동일한 겁니다. 근데 한쪽은 어찌할 거고 자기 가슴을 쳤고, 한쪽은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죠. 자기 가슴을 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성경에 나오고, 이 돌을 들어서 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살인자가 돼서 버림받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정해되냐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돌을 들어서 저를 치든지 아니면 내 가슴을 치든지, 내가 치는 대로 내가 생명을, 내가 화를, 내가 저주를, 내가 복을, 내가 행복을, 내가 불행을, 내가 기쁨을, 내가 슬픔을 내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이요. 막상하면서 내가 선택한다는 건 내가.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놓고 남을 원망하잖아요. 환경을 탓하거든요. 나라를 탓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라나 그런 다가온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다 그래야죠, 다. 근데 그 중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잘 나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잘 나가는 교회가 있잖아요. 잘 나가는 성도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 중에서 그 고통 속에서 행복해하는 성도가 있다고. 사람들이 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행복하기로, 내가 생명을 갖기로, 내가 잘 되기로, 내가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박수를 하면서 쫙쫙쫙쫙쫙 밀어주는 거예요. 누굴 탓해요? 다른 사람 나를 배신했든지 나에게 시험을 줬든지 어쨌든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그걸 대하느냐가 내 인생인 거지, 나에게 온 상황이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나가에 다가온 환경이 내 인생이 아니고 그게 내 인생 아니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니라고요.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겨울이 다가온 거라고, 환란이 다가온 거라고, 고난이 다가온 거라고. 그건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어떤 태도로 그걸 대하냐가 내 인생인 걸 믿으시오. 막상 그게 내 인생이라니까.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라고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 개의 악을 행했어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여러분 욥 좀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 일을 당한 그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자식을 잃고 똑같이 재산을 잃고 똑같이 어려움을 같이 부부가 겪었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야. 그런데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고 있잖아요. 결과를 성경에서. 욥은 더 멋진 아내와 더 멋진 자녀들, 갑절로 좋은 자녀들, 갑절의 축복 받아 누렸다고 본 사람만 박수 하나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욥에게 당한 고난이 욥의 인생이 아니라니까. 욥이 선택한 것이 욥의 인생이지. 우리가 생각지 않은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도 올 수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인 것이지. 그걸 대하는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욥은 그렇게 선택을 했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지파의 두령들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걸 보고 똑같이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10지파의 두령들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 메뚜기 같다는 게 스스로 보기에도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NO!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한 것이요. 막수 하나 더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다고.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인생이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하세요. 이게 인생이 된 거예요. 그의 삶이라고. 다가온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삶이지, 다가온 환경과 상황이 나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게 내 삶이 아니라니까. 그걸 대하는 태도가 나의 삶인 거지.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고도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과정으로 똑같이 죄를 짓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환경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상황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자는 불어오는 바람에 돛을 올려서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돛을 올려서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바람에 침몰을 해야 돼? 내가 불어오는 바람에 침몰하면 안 되지. 내가 그 바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돛을 올려서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침몰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상황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나의 인생이지, 그 아픈 게 내 인생이 아니라고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는 태도가 어려움을 통하여 더 멀리 갈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그래. 전화위복, 역전의 기회가 오는 것이 실제로 좋아합니다. 이건 내 태도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지금 왜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은 돌을 치냐고. 설교는 같은 거예요. 돌로 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돌로 치는 사람의 인생이 됐고, 가슴을 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슴을 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비강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낙원에 가잖아요. 영원히.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그 자유의지대로 주님이 밀어주는 걸 기뻐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걸 선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을 선택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 한번. 긍정을 선택하고 가야지.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원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절대로 여러분 남을 탓하면 안 돼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 그 환경이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다 똑같아야지 인생이. 다 다른 것이 상황과 환경대로 되지 않고 선택한 대로 된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라고요. 다 인생이 다른 것이 증거해 준다고 말이야, 그게.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저거 때문에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생각을 잘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을 선택하세요. 기쁨을 선택하세요. 발전을 선택하세요. 축복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 미시는 분이야. 무조건 밀어.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냥 밀어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간다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끌어부르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가 핸들 꺾는 대로 하나님이 미신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면서 막상하면서 네가 선택하라 그러면 네가. 그래서 여러분가 살면서 긍정적으로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돼. 적응력을. 요셉 좀 보세요. 요셉이 그런 환경을 원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겁니다. 집에서 사랑받고 얼마나 아롱다롱 잘 살았어요. 형제들한테 꿈꿨다고 자랑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가 돼서 끌려간 거거든요. 가자마자 노예 인장 막히고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옛날에 노예가 주인 마님을 범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해. 참수. 그 누명을 집서 오게 들어가.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단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왔고 이런 상황이 왔느냐고 한 번도 타박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주어진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기가 그 삶을 생명과 복으로 바꿔나간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자기가 바꿔나간 거예요. 자기가. 노예의 상황과 옥에 간 상황이 요셉의 삶이 아니라고. 그게 요셉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노예로 와서 그걸 받아들여서 총리 대신 가정 총무가 되고, 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옥수장 대신 열쇠를 거머쥔 것이 그게 요셉의 삶이라고. 총리 대신 된 게 요셉의 삶인 거예요. 그 다가온 상황은 요셉의 삶이 아니라 상황일 뿐이라고, 환경일 뿐이라고. 요셉은 그 환경과 상황을 자기가 대하는 태도로 자기 삶을 이끌어간 거예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적응력을 키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삶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붙잡고 적응력을 키워나가면 그 여러분에게 다가온 삶이 악도 선으로 바뀌는 것이죠. 빨리 박수. 악도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면서 화가 복이 돼. 그렇게 써놨어요. 요셉이 그렇게 썼다고. 요셉 마음속에 이 마음을 견지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했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어. 근데 하나님을 선으로 바꾼다는 마음을 이 사람이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주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빛들의 아버지로 좋은 것만 준다고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그래서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선택을. 지금 내가 뒤로 잡았는데 앞에 코가 깨졌어. 하나님의 코가 깨져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좋은 걸 선택하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인 것이지, 코가 깨진 게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뒤로 잡았는데 코가 깨진 게 내 인생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내 인생이 전환이 되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은 그냥 우리가 원치 않는데 시시각각으로 날씨가 변덕을 부리듯이 오는 것 뿐이라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인생이라고.
그게 오늘 생사화복을 내 앞에 뒀으니 네가 살기 위한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밀어주리라고 약속한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젊은 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승장구해서 군대 장관이 됐고 부마가 돼서 부마, 사위가 왕에서 그냥 끝발 날리는 거지. 그러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나중에 이 왕위를 찬탈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이러 쫓아다니니까 악신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부마고 국방장관이고 다 내팽개치고 살려고 망명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도 살지 못하고 발을 못 붙이고 블레셋과 이웃 국가를 전전긍긍하면서 7년이 넘도록 그러고 헤매고 고난 속에 당했다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이 뭐였냐? 시편 23편이 다윗의 인생인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 말도 안 되는 생각,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환난을 쏟아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느냐?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갖고 환난을 겪었냐? 맞아들였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자기 멸족, 자기 다른 모든 사람과 자기 가족이.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을 견지한 것이시오. 박수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망을 눈앞에 풍전등화 같아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의 선택을 갖고 다니니까 그게 다윗의 인생인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풍전등화 같은 인생, 그 환경이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렇게 사위까지 되고 전쟁 때마다 나가서 전쟁을 승전하고 하는데 왜 왕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냐? 그것이, 그 상황이 자기에게 억울한 상황이 자기 인생이 아니고 그 억울한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이 자기 잔이 넘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게 자기의 삶이라고.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선하신 가 인자하시면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고백한 것이시오. 박수를 한번 돌리세요. 이게 다윗의 삶이고 여러분 나의 삶이 되는 것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태도를 정하느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복음주의 신교의 목사가 됐는데 1600년대에 그 당시에는 영국 종교회가 있어가지고 복음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복음주의 설교를 하면 깜빵에 12년 동안 가야 돼. 12년 형을 받게 돼 있어요, 교도소에서. 근데 그걸 알고도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국 붙잡히다가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가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독방에다가 쳐놨어요. 이 존 버년이 독방에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65권의 책을 썼어요, 12년 동안. 그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세상을 많이 일으켰다는 철로역정, 스테디셀러로 전 지구촌을 덮고 있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그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독방에서 썼다고요. 그 고난과 환난과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해서 옥속에 들어간 것이 존 버년의 삶이 아니고, 그거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철로역정을 쓴 그것이 존 버년의 삶인 것이죠. 맞아요. 그게 존 버년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해서 9개월 만에 500명의 성도를 갖고 있다가 왕창 깼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난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떠들지? 근데 보니까 우리 형을 갖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우리 형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랬어요. 난 싸움할 줄 몰라요. 근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생각이 딱 들어.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해봐. 우리 형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때 난 그때 예수를 안 만났을 때거든요. 주님이 지켜준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다 나가라는데 난 안 나갔지. 왜? 형 지켜야 되니까. 내가 무슨 형을 지켜요? 형이 날 지키지. 항상 그랬어요. 근데 젊은 애들 뛰고 난리더라. 그래 나중에 기도하시더니 일어나시더니 나간다고 딱 나오시니까 쫙 비키더라고. 그래서 따라 나갔지 얼른. 여러분, 그게 목사님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때 목사님은 청계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를 돌아보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자주 했고 사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애들이 성가대에 50명 있었거든요. 서울대 음대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통곡을 하고 회개해서 올바른 종이 되겠다고 내려왔더니 오늘 75개에 그렇게 영광이 나타난 거, 이게 우리 목사님의 진짜 삶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그 고난과 교회가 깨지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목사님의 삶이었지, 교회가 깨진 게 삶이 아니라니까. 그 상황이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깨집니까? 터져나갑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걸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여러분 삶이 된다는 걸 꼭 믿으시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환경, 상황 아무리 탓해봐야 도와주지 않아요. 남 탓해봐야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100%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면 나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면 행복으로 밀어주는 거 믿으시면 박수 하나 주세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겠다고 선택하면 비강도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의 장으로 갈 거야. 행복의 장으로 갈 거야. 기쁨의 장으로 인도해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 선택 100% 나에게 달린 거라. 나에게 내일 인생 내가 선택하면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올지 여러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적응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적응력을 키우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삶이 오든지 두려울 거 없습니다. 화가 와도 바람이 와도 돛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이 오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그 사건은 내 앞에서 변화되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시면 박수하세요. 선택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마음이 우울해, 우울 내쫓아버리고 나는 기쁨으로 살기로 결정해서 탁 나가면 이상하게 기뻐져요. 그게 신기하거든요. 그거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곳에 서 있는 거라고. 그걸 박차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걸 다 갖고 여러분에게 오픈했기 때문에 구하고 두들기고 찾으면 찾는다 그런 것이죠. 박수의 영광을 돌리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고 축복받는 삶으로 여러분 스스로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